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종말에 나타날 5가지 징조 중에서 지난주에는 미혹과 핍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짓 가르침을 통한 미혹이, 또 교회 밖에서는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일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앞두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승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는 이런 미혹과 핍박하는 이 일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이 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카톨릭과 관련된 책을 이렇게 하나 읽었는데 미혹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좀 그거를 할까 하다가 그냥 다음 기회에 한번 살펴야 되겠다 하고 뒤로 미뤘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정말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게 아무튼 제가 뭐 사적인 얘기지만 그런 개인적인 그런 기회로 성당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이제 가보고 그 진행되어진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더 이렇게 카톨릭에 대해서 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 카톨릭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어떤 그 배후에 있는 그 사단의 그런 어떤 미혹들, 이런 것들을 더 보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와는 다른 어떤 종교 중에 하나다,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한 종교 개혁자들이 왜 그렇게 카톨릭에 대해서 그런 반응들을 했는가에 대해서 더 이렇게 실제적으로 더 보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카톨릭에 대해서 어떤 반감을 가지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게 그들이 말하는 것들 속에는 진리가 들어있거든요. 그들이 다 그리스도의 그 인성과 신성을 우리처럼 믿어요. 삼위일체도 다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믿어요. 그들은 다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무언가를 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언가를 더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하는, 수십억의 사람들을 지금도 그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지옥으로 가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영적인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과 나중에 카톨릭의 그 신앙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지식들을 좀 나눌 필요가 있어서 언제 한번 그런 거를 이렇게 나눌 기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이 종말에 일어날 그 5가지 징조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6절과 8절 그리고 29절과 31절을 중심으로 종말에 나타날 또 다른 징조 중에 하나인 전쟁과 내란과 같은 것을 통한 인간사회 질서의 파괴, 그리고 지진과 같은 그런 어떤 자연재해를 통한 이 자연의 질서의 파괴가 나타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주님은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한다. 이건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다. 근데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일, 또 기근이 발생하는 이유, 또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관련된 그런 어떤 정치가들이나 외교가들 또는 어떤 지질학자들 또는 이 기상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기근이 일어나는 이유, 또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 전쟁이 발생하는 이런 이유에 대해서 다 외교적인 그런 이유들, 또 지질학적인 그런 이유들 이런 걸 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현상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즉 어떤 그냥 인간 사회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그 국가 간의 어떤 이익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익이 충돌했기 때문에 그런 전쟁으로까지 이어졌는가 이런 걸 분석하고 그런 걸 얘기한단 말이죠.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도 어떤 판과 판이 충돌을 해가지고 지진이 일어나 이런 식으로 설명한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일들이 단순히 어떤 인간 사회 속에서 그냥 일어나는 인간 사이에 국가 사이의 어떤 이익의 충돌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근이 일어나는 것도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일차적인 원인은 자연의 어떤 그런 질서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일어나지만 그 일이 종말을 앞두고 일어난 어떤 징조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종말에 일어날 이런 일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은 심판의 한 일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미혹과 핍박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또 이 전쟁과 기근 또 전쟁이라고 하는 어떤 인간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행위들 그리고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파괴들 이런 것들이 심판의 일환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이렇게 크게 세 종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절과 8절에 예언된 내용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7인의 심판 중에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의 심판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 보면 어린 양이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떼면 각각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탄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장면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말을 탄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말의 색깔이 다 달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의 색깔은 심판의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전쟁을 가리킵니다. 말과 활은 당시에 전쟁에서 사용되는 무기였어요. 특별히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그 군대가 어떤 군대죠? 기병대였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흰색이 상징하는 것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로마 군대가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는 그 개선 장군이 흰 말을 타고 로마 거리를 행진을 했어요. 따라서 흰 말을 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의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간의 전쟁을 하는 것은 정치학자들이나 외교학자들은 국가 간에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그건 국가 간에 서로 이익의 충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정치와 외교 차원에서 보면 전쟁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쟁이 일어나는 궁극적인 원인이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지금도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들이 종말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최종적인 종말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도 전쟁이 계속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진행되어져 왔다. 이 사실은 종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둘째 인을 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인을 떼자 이번에는 붉은색 말이 등장하고 그 위에 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붉은색은 피를 상징해요. 즉 그리고 그 사람이 큰 칼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내란과 폭동과 같은 분쟁으로 인한 대량 살육을 상징합니다. 어느 시대나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항상 집단 간에 갈등이 있기 마련이고, 그런 갈등이 증폭을 하면 내란과 폭동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서로를 죽이고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사회학자들은 이쪽 그룹과 이쪽 그룹 간의 어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또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또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서 이렇게 내란으로까지 이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소말리아의 그 내란 이런 거 종족 간에 인종 청소하면서 수백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종 갈등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란의 원인이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지점에서 어떤 그 일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있어서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종말에 일어날 현상 중에 이런 내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이 일들도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인을 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니까 이번에는 검은색 말이 등장하고 그 검은색 말에 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검은색은 슬픔의 상징이에요. 우리 장례식에서도 검은색을 입잖아요. 슬픔과 기근의 상징입니다. 못 먹고 죽은 사람들의 피부가 까맣게 타잖아요. 그런 것에서 이렇게 연유한 것이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검은색 말을 탄 사람이 물건을 달아줄 때 쓰는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전쟁과 내전으로 인해서 식량 생산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식량이 부족하니까 배급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고 말을 하는데,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고 하는데, 이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 평상시 가격의 12배에서 16배 정도 되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으로 식량이 부족하니까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자기 혼자 먹고 살기도 부족할 정도의 그런 식량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람류나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서, 이 감람류나 포도주는 어떤 사치품이 아니라 이 필수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 말을 탄 자에게 감람류나 포도주와 같은 이 필수품을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비록 기근이 있다 하더라도 기근에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완전히 이렇게 멸절시킬 정도의 기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런 기근이 발생할 때 어떤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난다. 또 전쟁이나 기근 때문에 식량 생산을 못했으니까 이렇게 기근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식량이 부족했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날 일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써 죽이더라.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등장하는 말의 색깔은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이 어떤 색깔인지 아시죠? 청황색은 어떤 색깔이냐면 죽은 시체의 색깔이에요. 즉 이것은 전염병에 의해서 많은 사람과 짐승이 죽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염병이 발생할 때 그 전염병의 원인이 물 때문에 그렇다, 어떤 위생학적인 그런 차원에서 설명하죠. 일차적으로는 그런 원인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염병이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얼마 전에도 우리는 이런 전염병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이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사의 종말 기간에 이 세상은 여전히 이런 국가 간의 전쟁, 국가 안에서의 내전, 기근과 질병 등의 심판이 계속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말의 심판을 통해서 네 가지 말의 심판은 이게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기간엔 전쟁이 일어나고, 어느 기간엔 내전이 일어나고, 다음에 기근이, 다음에 전염병이 이런 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또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지구촌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전쟁과 폭동과 기근과 질병에 대한 뉴스를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7인의 심판 가운데서 첫 번째와 네 번째까지 그 심판을 우리는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볼 때, 주님이 종말을 앞두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주님의 그 종말이 지금 가까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주님의 그
최종적인 종말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님의 이 종말이 오기 전에 이렇게 전쟁과 폭동과 기근과 질병이 계속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린다라면 지금 인류가 과학이 발달해서 의학이 발달해서 모든 질병을 정복할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 또는 유엔과 같은 그런 국제기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만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또 각 그룹들 간에 있는 그 갈등을 봉합하고 여러 가지 불만족을 없앰으로써 평화를 가져와서 이 땅에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성경에 어긋나는 얘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죠. 전쟁을 없애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런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전염병이 발생하고 그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져서 이 땅이 완전히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라고 한 이 생각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종말에 전쟁과 내란,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1절에 말씀하신 이 종말의 징조를 살펴보면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앞에 그 6절에서 8절 사이에서도 지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자연현상, 자연재해죠. 또 여기에서도 이 29절 30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이 천체에서 일어날 그 자연재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 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어떤 자연의 어떤 법칙의 어떤 이상현상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사람들은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차원에서 종말을 앞두고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연재해와 관련된 예언, 심판에 대한 예언이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예언은 이 7인의 심판 중에서 6번째 인, 그리고 이 나팔과 대접 심판 중에서 첫 번째와 네 번째까지의 나팔 심판, 첫 번째와 네 번째까지의 대접 심판, 여기에서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재앙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먼저 요한계시록 6번째 인의 심판의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이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져서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산과 섬이 그 제자리에서 옮겨져 버린다는 겁니다. 지축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이 해와 달과 별의 그런 이상현상이 발생하고 이 천지가 막 지축이 흔들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어린 양의 진노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에서 자신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산들이 바위가 자기 위에 무너질 것을 막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일어날 그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에서 넷째 나팔 심판, 그리고 첫째에서 넷째 대접 심판에서도 똑같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게 있다라면 이 나팔 심판보다 대접 심판이 더 심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더 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첫째 나팔 심판과 이 첫째 대접 심판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 각각. 그래서 먼저 첫째 나팔 심판과 첫째 대접 심판은 땅에 이루어지는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20개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또 계시록 16장 2절에는 대접 심판, 첫 번째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즉 짐승의 표인 666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나팔 심판과 첫 번째 대접 심판이 공통점이 있다라면 그게 뭐냐면 땅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불에 타고 숲이 나무가 풀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숲과 나무가 또 그 나무에 있는 풀 이런 것들이 탄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생명체도 죽는다라는 것이고 거기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고스란히 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먼저 이 종말에 이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이런 일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지만 이 심판이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점점 심화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숲이 사라지고 불에 타서 사라지고 그 안에 있는 생명체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일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냥 숲이 탔구나, 그 안에 있는 나무가 없어졌구나, 그 생명체가 사라졌구나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면 종말이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점점 심화되어서 주님이 오시면 이제 더 큰 심판이 있겠구나. 이거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둘째 나팔 심판과 둘째 대접 심판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심판은 바다에 임할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8절 9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또 계시록 16장 3절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러니까 대접 심판이 더 심하죠. 그죠? 그 나팔 심판은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대접 심판은 다 죽는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이 둘 다 공통점은 바다가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있는 생명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나일강의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것에 대한 그 심판에서 연상시키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바다가 오염이 되어서 임하게 될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도 그렇지만 바다도 어떻습니까? 바다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순서가 이렇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물과 이 궁창을 나눴죠. 하늘을 창조하셨죠. 그죠? 그리고 바다와 땅을 나누셨단 말이에요. 그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루어진 일이고 넷째 날에 그 하늘에 이 천체를 심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처음 창조의 하나인 땅의 심판이 있고 또 다른 그 처음 창조의 한 구성 요소인 바다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 대한 심판도 결국 땅에 대한 심판이 결국 사람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바다에 대한 심판도 결국 사람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왜요? 바다에서 우리가 먹을 걸 취하잖아요. 근데 바다에 있는 생물체가 다 죽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다가 점점 오염되어져 가고 있어요. 또 세 번째 이 나팔 심판과 세 번째 대접 심판이 있을 때는 강과 물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10절 11절 보시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또 계시록 16장 4절 7절에 보면 셋째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렇게 셋째 나팔과 셋째 이 대접 심판을 통해서 강과 물의 근원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셋째 나팔 심판 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샘에 떨어져서 강과 우물의 3분의 1이 오염되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지금 물 부족 국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전에 한번 그런 책을 읽었어요. 우물 파는 아이들인가요? 그 책을 이렇게 읽은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 수단에 아이들이 물이 없으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 몇 시간 걸려가지고 물을 기르러 가서 또 몇 시간 걸려서 한 통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일이에요. 물 길러 가는 게 일이에요. 하루 종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못 가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갈 거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강과 물에 대한 심판이 있고 또 네 번째 나팔 심판과 네 번째 대접 심판에서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2절 13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또 계시록 16장 8절 9절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네 번째 나팔과 네 번째 대접 심판도 이 하늘의 영역에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넷째 나팔 심판 때 없어지고 또 넷째 대접 심판 때는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이, 그래서 특별히 해의 그런 대접 심판에 보면 해의 해가 이제 심판을 받아서 그 해가 사람들을 태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가장 더웠다고 얘기하잖아요. 더운 정도가 아니라 태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이 해를 입는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그것은 결국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해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해로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해가 사람들을 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현상들을 단지 그냥 어떤 자연재해라고 부르는데, 이런 자연재해라고 부르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심판하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의 일종으로 많은 자연재해가 인간의 삶의 터전인 이 자연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 끊임없이 태풍이나 홍수나 가뭄이나 폭설이나 지진이나 산사태나 이번에 화산 폭발을 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수많은 자연재해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일어난 이 자연재해들은 다 국부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그런 재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현상들이 지구 전체적으로 확장되어져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두렵건대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요. 당장 내년, 올해, 내년, 몇십 년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어느 누구도 그때를 알 수 없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런 자연재해, 지진만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언제 지진에 대한 이런 공포에 시달린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몇백 년 전에 일어난 지진에 대한 지진이 있었단 말이에요. 몇백 년 전에 우리나라 땅에. 근데 최근에 이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경주, 거기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보세요. 지금 세계 곳곳에 계속 이 지진이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고, 화산이 여기저기서 지금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몇 나라, 일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 지구적으로 점점 확장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나팔에서는 이런 일이 전 세계 3분의 1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문자적으로만 정확하게 3분의 1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어쨌든 어떤 한 나라의 어떤 지역의 일부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맨 마지막에는 완전히 처음 창조였던 바다와
땅과 강과 물과 천체가 다 사라지는, 처음 창조가 다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위기들이 다른 어느 세기보다도 더 많은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위기들을 느끼고 있잖아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사라지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지금 태평양, 남태평양 거기 있는 나라들은 언제 수십 년 내로 나라가 사라져버릴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그리고 이런 이상 기후 현상들이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과 이런 폭풍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확장되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이 세계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또는 전문가들이 진단하듯이, 이런 일들이 화석 연료를 너무 많이 뗐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심판하고 결국 이 처음 창조와 이 처음 창조를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것에 대한 전조라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맨 처음에 일어나는 지진을 전진이라고 하죠. 그리고 전진이 일어나고 나서 본진이 일어나죠. 본진이 일어나고 나서 나중에 여진이 발생을 하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가뭄과 이런 기아 현상들, 질병, 또 지진, 이런 폭풍, 천체 이상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본진에 앞서서 일어나는 전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끼어있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길은 가장 먼저는 그분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심판을 통해서 처음 창조 때 목적하셨던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 때 목적하셨던 것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많은 재앙이, 죽음이, 질병이 들어오게 되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은 죄로 인해서 빚어진 모든 것들을 원상 회복시키신 것을 넘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사라지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표가 무엇이냐면 노아 홍수예요. 노아가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노아가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왔죠. 그가 본 하늘은 처음 봤던 하늘이 아니었어요. 그가 본 땅은 그가 홍수 전에 봤던 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표예요,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그렇게 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나중에 주님께서 이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거하면서 그분을 섬기고 즐거워하는 그 영원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은 그 주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시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준비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는 죽음이나 살상이나 전쟁이나 기근, 질병이 없게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한 어떤 비참함도 없고 거룩하고 완전한 평화와 아름다움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렇게 죄로 인해서 빚어진 그 모든 그 전쟁이나 죽음이나 질병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과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밖에 어둠 속에 그들을 던지고 그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심판주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그분을 우리의 구주와 주로 모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로 모시는 것은 그리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죄를 슬퍼하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여서 죄된 삶에서 돌이키고 경건한 삶을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할 의무를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 필요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필요를 인정하고 알고 있는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아직 못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앙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더 슬픔을 느껴야 되고 죄에서 돌이키고 또 경건한 삶을 살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구원의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곧장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뿌리를 들어가 보면 무엇이 있느냐면 내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고 또 내 삶을 돌이키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어떤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될 그 어떤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라면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고 그분을 붙잡는 것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기도록, 그런 불신앙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오랜 시간을 애를 써야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이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께 여러분을 맡기는 거예요. 그분만 붙잡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이 여러분에게 그런 구원의 날이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 생각을 떨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 걸 제가 알아요. 나는 상한 심령이 충분히 없어. 죄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지 못해. 나는 구원의 은혜를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고 있어. 그러니 나한테 이런 일이, 그건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을 내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면,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라면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바로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 그분을 여러분의 유일한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또 주님은 이런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결론은 무엇이냐면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 중에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이 종말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 한 가지를 나누고 싶다라는 겁니다. 즉, 저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는가 깨어 있지 않는가를 돌아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늘 우리의 심령이 구원의 은혜로 충만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막 힘이 없어요. 메마르고 건조하고 어떤 생기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오랜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토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은 너무 구태의연한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아요. 그게 심하다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마음에 어떤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삶 속에서 어떤 활기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주님이 오신다라면 바로 그 상태가 깨어있지 못한 상태가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주님 앞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깨어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깨어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주님을 향한 감사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 그 상태는 깨어있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즉,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현재적으로 있고 또 주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감격이 현재적으로 있고 또 주님을 향한 그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늘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그 일기 속에 한 인디언이 있었습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인디언 선교사였으니까 인디언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근데 그 어떤 한 인디언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어요. 그가 막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막 충만하니까 주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섬기고 막 그 삶 속에 그런 활기가 막 생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모습을 보았던 어떤 무심한 영국 사람인지 독일 사람인지 한 백인이 그 인디언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막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느냐. 인디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변에 있는 나뭇잎을 모았습니다. 나뭇잎을 모아서 둥그렇게 원을 만들고 그리고 벌레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안에 중앙에다 놓았어요. 그리고 나뭇잎에 불을 붙였습니다. 나뭇잎이 계속 불이 번져갑니다. 뜨거워지니까 이 벌레가 이쪽으로 막 피하려고 하니까 여기도 불이 있고 이쪽으로 피하려고 하니까 여기도 불이 있고 어디로 막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점점 몸이 막 말려지려고 할 때 건져줬어요. 주님이 나한테 하신 일이 이 일입니다. 이러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부끄럽지만 죽을 것처럼 힘들었어요. 그런 때를 만납니다. 진짜 정말 부끄럽지만 다 그만두고 싶은 변화도 없고 말씀에 어떤 그런 그 주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이 충만해서 말씀을 달게 받고 추구하고 이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 앞에서 철저히 무기력한 저 바보 같고 정말 힘듭니다. 그런 때가 밀려오면. 근데 저를 살린 한 가지가 있어요. 말씀드린 그겁니다. 내가 어디서 건짐받았는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제가 건짐받은 거예요. 영원한 지옥. 거기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다른 제2의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히 이를 갈며 고통 가운데 슬퍼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제가 거기서 건짐받은 거예요. 그 사실을 불현듯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면, 내가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이 땅에서 삶이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나는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종종 그런 때가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보따리를 주지 않는 것,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우리가 기도한 대로 어떤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불평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감사 당연히 사라지죠. 신앙의 힘이 없죠. 메마르죠. 다 싫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주님은 종말이 일어날 이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셔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 감사, 구원의 감격.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비결은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에 임할 그 심판, 사람들 그 심판을 보면서 산들이, 바위가 자기에게 무너질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어린 양의 심판이 너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현재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펼쳐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이 녹을 수 있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유지함으로, 모든 것 속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시는 중에 전쟁과 내란과 같은 인간 사회의 질서가 파괴되는 일과 지진과 전체의 그런 변화를 통해서 자연 질서가 파괴되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일들이 우리에게 먼 얘기가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인간 사회와 자연 질서의 파괴가 일어나고 이 일들 속에서 주님의 종말이 진행되고 있고 최종적인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그 종말을 앞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깨어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감사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인지, 어떤 어마어마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인지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